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로 끝절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울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길 바랍니다. 곤고한 때,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인데, 제목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떤 예배를 기념하는 예배에서 읊었던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탄식시 또는 참회시 또는 탄원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탄원시가 있어 왔지만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앞서서의 탄원은 주로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대적자들이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이렇게 대적자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편이었는데, 오늘 38편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만나고 있는 곤고함과 괴로움과 환난과 질고를 바라다 보면서 대적자를 먼저 보지 않고 자신의 죄에 초점을 맞춰서 회개하고 탄원하는 그런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고난을 받았을 때 이거 적군이 잘못해서, 원수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놓고 보니 내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지적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징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나의 죄, 나의 죄악, 내 죄악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초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정말 내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가 나서 뼈가 아프다, 뼈가 평안함이 없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내가 우매한 까닭, 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6절은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에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리고 8절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근심, 걱정 이렇게 심신이 다 쇠약해져 있는 그런 장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좀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칼빈 같은 사람은 이 허리를 신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병에 신장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 질병의 이유, 아프고 힘들고 정말 구부러져서 다니고 근심하고 다니고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징계 앞에 다윗이 고백하기는 내 죄로 인하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의 이유가 바깥에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본문을 보다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혹시 종합병원 아닌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합병원처럼 많은 질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 징계를, 그 분노하심, 그 심판을 하나님의 이제 어떤 채찍질하시는 모습, 죄를 지적하셔서 죄로 하여금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 받아들이면서 탄원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탄원의 고백 속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것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고 있고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고 있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과 불편함과 우울함과 이 모든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어떤 방향으로 단련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로 말미암아 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될 신앙의 단계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밖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검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내 죄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고백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탓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회개의 신앙을 꼭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 징계와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환난과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다윗이 종합병원처럼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떠나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돕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족들도 떠나간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12절에는 내 생명을 찾는 원수들은 올무를 놓고 아주 망할 짓, 괴악한 짓만 하고 있다.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해서 말하지만 나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14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15절,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웃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친척들, 가족들조차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할 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람의 의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배반당하게 됩니다. 이제 되돌아섰을 때 정말 쓰라린 마음, 배반의 쓰라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웃을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식구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는 믿음의 심령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보았고 대적자들이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을 보았던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21절 말씀,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멀리하지 마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도우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이제 신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 다윗의 기도,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이웃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을 했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를 이제 도와달라고 구하면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제 이 신앙으로, 여호와 의지 신앙으로 굳건히 서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고백한 찬송과 가사처럼 속히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정말 주님 곁에 오셔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은밀하게 구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주님이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멀리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